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상주심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잡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구석진 그 엉달진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 성도들은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정말 그 성도들을 우리는 정말 온전한 성도, 정말 복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소망이 싹이 트고
소망이 자라나게 되면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내일도 똑같은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오늘, 내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내일에는 그치게 될 것이고, 머리를 쥐어짜는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내일이면 오히려 다 해결되어져서 오히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그 세상 가운데서 염려가 가득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눈물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을 참고, 그 근심들을 이겨내고, 그 염려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그 몸부림쳤던 그 헌신과 그 수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소중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바쁜 일정들을 쪼개서 또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소망이란 큰 아파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굳이 선을 행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정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을 저지르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어떤 사악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 살이 사육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수요 예배 시간 때나 한 번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휴대폰을 컴퓨터죠, 이것도 만들어내기까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 엄청난 기계가 나와서 이 안에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만 들어가면 여기서 미국 뭐 어떤 곳이라도 다 소통도 가능하고 이런 기계가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 있는 그 세상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정보를 쌓아서 조금씩 지혜를 쌓아서 조금씩 경험들을 더 더하고 해서 하나씩 발전을 해나가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1부터 끝에 있는 숫자까지 완벽하게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러한 엄청난 기계를 만들으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해도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뭐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리 지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가진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자시기 때문에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초월해 계시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과학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정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전에는 그런 주장들을 하지 않았어요. 뭐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이렇게 물고기가 변하고 원숭이가 변하고 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 진화됐다. 이제 그거는 진부한 이야기예요. 진부한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이 휴대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컴퓨터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과학계에서 특히 물리학계나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건 너무 이상하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이 지구상의 이 우주 속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을 조사하고 이걸 다 자료들을 모으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별과 별 사이의 관계들, 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구와 달과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계산상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다. 인간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밀하고 정교한 모습은 정말 이거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우주는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신이 없는 자에게는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홀로그램 세상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홀로그램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폰을 이렇게 보면은 이 폰에 그냥 이렇게 평면에 그냥 이렇게 동상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평면이에요. 이 안에 있는 평면의 내용들을 이 공간 속에, 우리 공간 속에다가 그냥 실제적인 가상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투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은 것 같다 뭡니까? 이 앞에 이 무대에다가 고스란히 뭡니까? 빛과 전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스란히 그 자료를 보태고 해서 이렇게 마치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 오래됐습니다. 그 나온 지가.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홀로그램 아닌가?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누군가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9월 7일 날 총육 대전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가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도 잡고 동원될 인원도 잡고,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 한 명씩 데려오면 몇 명이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가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에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럼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경험해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컴퓨터 내에서 뭡니까?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 대전제일교회는 그날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이들은 전도 잘 안 하니까 전도 안 될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또 열심히 있으니까 누가 한 명 데려올 거야.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뭡니까? 그날 전도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될 거야. 컴퓨터가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가 이 우주 끝 밖에서 이 우주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죠? 앨런 머스크라고 아세요? 테슬라 자동차 회장님입니다. 최근에 그가 말하기를 지구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일부 과학자의 말에 나는 80% 공감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군가죠.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게 고안되지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치 오차가 없는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존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계신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훈련시킬 때 가끔씩 이런 훈련을 하고 했답니다. 많은 그런 어떤 잘 알려진 그런 방식인데요, 그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신부님이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그 훈련 과정 속에 가끔씩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면 새를 한 마리씩 다, 비둘기를 한 마리 나눠준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집비둘 다 나눠주고는, 그리고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비둘기를 죽여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수도가 이제 뭔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장이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집비둘기 들고 다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죽일까? 어디 가서 죽일까? 그럼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수도사들 다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디 동굴에서 죽였다, 나는 저 그늘 나무, 아무도 보지 않는 나무 밑에서 죽였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서 다 죽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죽여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 한 수도사가 뭐예요? 비둘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들고 온 거야. 그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 비둘기를 죽이지 못했느냐? 나무 밑에 갔더니 그 나무 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차마 못 죽이겠다. 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가서 이 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감히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빙빙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수도원장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 비둘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뭐예요? 그 수도사, 너야말로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론상 그런 것이구나. 그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계속 채워질 뿐이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데이터, 열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4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등을 돌리고 도망친 이후로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유언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런데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경험하고 났어요. 비로소 성령을 체험하고 났어요. 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고, 급기야는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 던져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여러분 안에 성경적 지식이나 그런 정보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심을 믿으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범사에서도 잘되고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범사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한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늘 원하고 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늘 원한다.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금이라고,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으로 끝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이야기하고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시록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건 맞습니다. 통곡이 없는 건 맞습니다. 곡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슬퍼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바울은 의의 멸관을 나를 위한 의의 멸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모든 여생들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 내어 던지고 난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선교의 삶, 전도의 삶, 이 복음의 삶을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더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5절 12장 3절이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온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등하신 줄 아시죠?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김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금이, 보상이 똑같을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클 수가 있고 제가 요만큼 작을 수가 있고 제가 이만큼 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만큼 일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8만 8천 단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 단어가 5만 8천 단어입니다. 합치면 14만 6천 단어예요. 그 14만 6천 단어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는 것이 여러분 평등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스티스입니다. 에쿼티. 에쿼티는 뭐냐면 이건 뭡니까? 공평하다, 말 그대로 공평하다. 공의롭게 나누는 거예요. 정당하게 나누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적게. 이것이 에쿼티예요. 평등하다는 것은 이퀄리티지요. 그러니까 뭐 많이 수고하나 적게 수고하나 나눠주는 몫이 뭐예요? 똑같을 때 이걸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이퀄리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쿼티하다는 거예요. 저스티스,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분배를 나눈다.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얼마만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그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라. 이 차별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착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 심판을 설명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멀리 갔는데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이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냥 숨겨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통곡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어떤 이는 1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이는 5달란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가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인지,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제껴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주심이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나가서 열매를 맺고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거기 기뻐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의 사역의 목적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목적 명확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 그 약속에 대해서 풍성한 상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힘이 되어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